유태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를 얻거나 아주 미남 미녀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항상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 삶에는 상대적이라 각각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영성과 통찰력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무엇 때문에 주어진 감사, 또 하나는 무엇에 따라서 주어지는 감사, 그런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영적인 그런 진정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in spite of 감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대 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우리의 운명이 풀려나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 많은 영성과 통찰력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수준이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께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은 잘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또 그러한 거룩한 경건함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배어있어야지 배어있지 않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이해될 때까지 가려고 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려요. 불행하게 끝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가 가르친 그 말씀대로만 나가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이 구약의 족장 중에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부모 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잖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기와 한 배에서 난 자기의 쌍둥이 형을 그것도 자기보다 조금 잔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는 자기 형, 좀 우직한 편이죠. 그런데 그 형을 이용하고 그 형을 속여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을 봅니다. 대가가 혹독했죠. 형을 속이고 눈이 멀어가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형의 축복을 자기로 빼앗았죠. 그 대가가 시련이 컸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형에게 쫓겨가지고 20년 동안 타향살을 하게 되는데 다른 집도 아니고 자기 외삼촌 집인데 사실 자녀들이 자랄 때 제일 좋은 추억이 외갓집입니다. 외갓집에 있을 때 행복한 시간이 많은데요. 그 외갓집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거기에서 눈칫밥을 먹고 머슴살이를 했잖아요. 머슴살을 20년 동안 하고 그리고 다시 고향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거기는 더 무서운 호랑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저질렀던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자기 형이 거기에 탁 있습니다. 옛날에는 형 혼자 화를 냈지만 이번에는 그의 군사 400명이 칼을 빼들고 그를 죽이려고 그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제 빼앗아 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죽고 사는 경험을 하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이리도 저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 고비에 서서 거기에서 밤을 새워 이 난관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것도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기도하죠. 기도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상처와 하체를 연결하는 환도뼈의 관절이
관절의 그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도망도 못 가게 이제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철저한 항복을 하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우선 번쩍 들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야곱이 그때 거듭나게 됩니다. 모태신앙입니다. 할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인류가 멸망할 때 선택받은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이 한 사람을 하나님 뽑았는데 그 뽑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또 죽고 사는 경험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장차 오시는 언약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그러한 아버지 이삭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서 야곱인데 이런 3대째 경건한 믿음의 가정의 후손이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거기 야복강가에서 그런 큰 고난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깨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야곱이 확실하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져주시죠. 부모가 아이에게 내가 졌다 하고 져주듯이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못 부딪히겠어요? 그러지만은 져줍니다. 그리고 그게 축복해 주죠.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괴로 이긴 자다. 아주 대단한 명예로운 이름이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거느리는 조상이 되고 그 12족장의 그 아비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 야곱의 이름은, 새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되어서 대대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 나라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럴 때 야곱이 왜 이렇게 그런 고난의 생을 살았느냐 하면요,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때 부모로부터 우리 집안은 선택된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아버지가 축복해 준 사람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알고 그 축복은 또 장자에게 이어진다는 걸 알고 그 축복을 받아야겠는데 자기가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장자가 아니다는 거죠. 형과 몇 분 차이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쌍둥이인데 억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늦게 태어났지만은 그 몇 분 차이 그거 상관없이 그래서 나도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눈먼 아버지를, 눈이 멀어가는 아버지를 속이고 머리가 조금 IQ가 낮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하고 공모해가지고 이삭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 축복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정상적 축복이 아닌데 하여간 눈이 멀어간 아버지 이삭이 목소리를 들으면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줘. 또 그게 분명히 의심을 했으면은 그게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축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축복인데도 그 축복이 성립을 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죠. 자,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야곱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거룩한 열망, 소원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고 이 야곱을 주목해 보시죠. 그래서 그 형에게 실수해가지고 그 형을 속여가지고 쫓겨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칠 때 길거리에 거기 베들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잠을 잘 때 천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그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축복해주고 네 가는 길에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그 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갑니다. 외삼촌 나반에서 20년의 연수가 차고 다시 그 이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들로 가라는 말씀을 따라서 20년 전에 그가 아주 젊고 홀로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그 베들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들로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다시 그 아버지 집으로 나가게 되죠. 이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바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죠. 지금과 같은 그런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을 그 사람이 상상했겠어요? 단지 그도 한 사람, 우리들 같이 한 사람으로서 나도 우리 가정에 부모로부터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데 나는 우리 부모, 믿는 우리 부모로부터 나 진짜 축복받고 싶다. 잘 되고 싶다. 부모로부터 나도 장자의 유산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처럼 단순한 그런 축복을 갈망했을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려고 좀 욕심을 내다가 일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꼬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자기 부모 어머니가 보낼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보낼 때 며칠만 가 있어라. 내 친정 너의 외갓집에 가서 며칠만 있으면 형이 화가 좀 풀릴 것이고 화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돌아오너라. 그래서 다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며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고 남의 집에 노예같이 종처럼 20년 동안 밤낮을 거르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의 부인을 얻게 되고 그 네 사람의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12명을 낳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죽을 뻔했잖아요. 형이 지금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지금 그런 엄청난 시련을 봉착하게 되고 그 고생하는 속에서도 몸이 괜찮았는데 몸을 보존했는데 마지막 판에 돌아오려고 내 야백광에서 기도하다가 이 관절이 나가가지고 불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몸은 이제 정상이 아닌 불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죠. 어떻게 축복하냐?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구하지 않은 것도 상상하지 않은 것도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죠. 자, 야곱은 그의 자녀 12명 중에서 아주 뛰어난 자녀가 하나 나왔는데 요셉이 태어났죠. 이 요셉이 장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열방 나라들, 애국과 그 열방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다 기근으로 죽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기근을 미리 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과 이방 나라까지 다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 민족을 보존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그 아들들,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이거 12아들이 다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 가지고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인 이스라엘 나라의 12족장이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아들 중에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12사도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12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12기초가 되고 야곱의 12아들은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12문이 되어서 그 문으로 출입하듯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신앙의 기초, 12사도의 믿음의 기초에 의해서 새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가죠. 누구를 통해서냐?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고 지금 그 한 영혼을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연단하고 훈련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도 동일한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으로 부르실 때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지금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지금 막혀있는 문제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 가정의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무엇이 어떠면 좋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단편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혼을 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지금 이끄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데 마치 야곱을 깨뜨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깨뜨리세요. 나의 생각, 나의 아지, 나의 그런 잘나고 똑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고 텅 비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고 그 앞에 내가 온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세요. 그렇게 했고 여러분과 저를 뭘 만드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만.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비춰서 그 빛을 따라서 살듯이 오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에 보냄을 받아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세상이 빛이에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고 훈련하셔서 보내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때는 세상에서 부르실 때는 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른 그들을 주님께 철저히 훈련해서 진정한 제자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라는 너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우리를 또 보내시죠. 그러기까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오늘 우리들도 통과해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합당하게 받아지든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절대 받아지기 힘들 만큼 너무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게 뭐 하시는 것이다? 잘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나아가라는 거죠. 당면하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금방 말을 경망하게 하거나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감정이 격동된 그 마음으로 행동하거나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 치고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도 한 사람 본 적이 없어. 그 순간은 조금 기분이 막 그렇게 한번 화를 내거나 한번 말하고 나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카타르시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속이 시원하다. 한번 욕을 하고 났더니 또는 무엇을 하고 났더니 기분이 시원하다. 그것은 느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대가는 엄청난 고난으로 그의 몇십 배, 몇백 배의 대가를 치고도 원상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되 오늘의 내 삶 속에 주어진 것들이 내가 이해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내게 그게 좋은 조건이거나 좋지 않은 조건이거나 너는 내가 지금 내게 맞는 문화나 환경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나의 상황이 전혀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거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한 진리가 그 속에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100% 지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은혜로 순종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은혜가 안 될 때는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높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따라 복종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에 또는 그 권위에 복종하듯이 때로는 안 될 때도 복종해서 나가면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실 때는 반드시 내 성에 죽고 사는 그런 치열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누군가요? 누구예요? 조 바이든이죠. 이 조 바이든. 이 조 바이든은 오바마 때 여분이 부통령을 했던 분이시죠. 재선에서 두 번이나 부통령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생애도 가만히 보면요. 지금 그분이 나이가 70, 80,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80이란 말이죠. 80대쯤. 80대쯤에 대통령한다 대단하잖아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 그 앞에 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이도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 그 대통령이 된 것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 오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집안이 갑자기 기시가 기울어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삽니다. 필라델피아 주에 스크랜톤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크랜톤을 떠나서 델라워주로 이사를 가요. 그 부모를 따라요. 학생 때는요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사를 하면 친구들을 자꾸 놓치게 되니까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부모가 이사를 하니까 그냥 따라가가지고 힘들었죠. 낯선 환경에 마음에 큰 상처가 많아가지고 말더듬이가 됩니다. 그분이 원래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결혼 전에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때는 또 이제 천식이 생겨가지고 천식이 생겨서 군대도 못 갑니다. 남자로 통과해야 할 거라는 것도 통과하지도 못해요. 그래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안정을 해서 결혼해서 그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금 그 델라워주의 최연소 상원 의원에 당선이 돼요. 그래서 미국은 상원, 하원 이 두 개가 있어요. 상원 의원의 가장 나이가 30살이니까요. 거기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자꾸 펴고 성공하게 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상원 의원이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사고를 만났어요.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그의 가정에 안정을 주었던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첫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는 갑자기 이게 엄청난 일에 충격을 받으니까요.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뇌 동맥류가 파열을 와서 수술하게 되죠. 그래서 수술하고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재혼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거듭 7번을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뽑혀가지고 미국의 재선 부통령이 됩니다. 그의 살아남은 자녀가 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의 가정에 자신을 가장 많이 담고 그리고 기대되었던 아들이 거기에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델라워주의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아버지가 우수하니까 자녀도 우수하게 잘 돼가지고 장관이 되는데 그 큰아들이 뇌 종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그 주에 미국은 한 주가 한 나라예요. 그 주에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 합중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들을 52개 주를 다 합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하나로 묶어서 미 합중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합한 나라다 이 말이죠. 한 주 한 주마다 그 권한이 있고 법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아있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 사업가였는데 좀 그 아들이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래서 형이 죽었는데 형이 죽고 남긴 미망 있는 그 아내, 그러니까 자기 형수인데 형수와 이 둘째 아들이 불륜관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혼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엉뚱하게 자기 아버지의 명성을 이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거기에 사업가니까 쪽에 서로 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거기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설수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또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는 미국에서 큰 신실한 국회의원으로 재선 7선을 하는 국회의원이고 상원의원이고, 그리고 이거 부통령까지 하고, 그런데 이게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집 남아있는 아들이 이렇게 말썽을 부려. 그 아버지 악기에 큰 장애가 되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리고 좌절에 빠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마스크를 꼭 썼잖아요. 미국의 대통령과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절대 마스크를 안 쓰죠. 안 쓰는데 이분은 연세가 더 많은데 마스크를 꼭 쓰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가 신뢰에 차 있는 그런 자세로, 그 표정과 언어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지금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지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를 지목해보고 그를 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직 미국 대통령을 넘어서서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된 거예요. 미국 역사 속에 재선을 못하고 그렇게 한 번만 하고 끝마친 대통령이 거의 없어요. 한두 명에 불과하는데,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현직에 있고, 이제 재선을 한 번 더 신임받으면 되는데, 그걸 듣고 지금 이분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것도 역사상, 미국 역사상 최다 득표인 7,860만 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분의 많은 고난의 생애가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아갔는데 그걸 뚫고 지금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혼자 개인의 삶을 좌절하지 않으려고 풀어가려고 애를 쓰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미국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 쓰시려고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 대하여 잘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유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높은 사랑, 그리고 높은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그의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기대를 중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일반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뭐냐면 감사하는 자세.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 안에서 불안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입으로 표현돼서 나올 때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이 깨져간다는 걸 알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 좋았던 환경도 깨어지고 삶의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조건적인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낙관적인 사람이 더 그 부정적인 사람보다, 비관적인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을 성취해 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그 근거 있는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도 그분이 풀어가신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와도 화목케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미우면 아무것도 못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워서 어떨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갚으시느냐? 그 원수를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원수의 목자리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영광을 드러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수를 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행할 때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기조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내 삶은 항상 주님께 대하여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나가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를 해롭게 하는 원수가 될지라도 나는 사랑으로 나가야 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가야 한다. 그러한 자세를 갖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그것도 문제는 하나님이 풀게 해주심으로 다 풀려나가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풀려나가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모든 병은 스트레스 온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우리의 심리적인 그런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그 환경과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그 충격과 그 압박감들이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지금 몸에 면역력을 약하게 하고 병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이 흩어버리듯이 흩어버리고 어둠을 몰아내듯이 몰아내고 내 삶 속에 그분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굳게 붙들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 요동하여 거기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저 믿는 사람의 권유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저 사람의 말을 따라서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축복받아야겠다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책임을 지십니다. 그렇게 따라온 그 백성들을 단계 이끄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가신 하나님의 숙제예요. 여러분 과제는 뭐냐면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이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 역할일 뿐이지 나머지는 주님의 책임을 져주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서 그 한 영혼을 깨기도 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그를 성숙시키는 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를 먹이고 이쁘고 길러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 삶에 감사가 부족한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야 하고 모든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높이고 찬양하고 나가시기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찬양이 주께 연락되는 그러한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서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혼의 기쁨을 주는 영혼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